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노라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의 이야기죠.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인이 들어와서 순전한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그 기름을,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300데나리온이 넘는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보통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향유를 갖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고요. 또 그 시간에 한 사람은 예수를 어떻게 팔아먹을까 생각하고 바리새인에게 쫓아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약속하고요. 돈을 받았죠.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넘겨줄까, 어떻게 예수를 팔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배신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이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은 자기를 희생해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존경심을 표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아먹을까, 이제 그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잔잔한 연못에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막 물이 흔들리거나 파도가 치진 않죠. 누가 이렇게 던지면 돌이 연못에 툭 떨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파장이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 사회에서, 그죠? 로마인의 압제에 견디기도 힘들고, 헤로드 왕의 또한 압제에 견디기도 힘들고, 제사장들이 못 살게 구는 막 그런 율법적인 그러한 규범도 너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유지하기도 힘든데, 거기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또한 분란이 나고 자기의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바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한 반대로 튕겨나가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유는 한 가지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우리 예배 가운데 한 분이 왔다 가시는 거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뭔가 큰 일을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시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지금 파장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삶의 의미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갈라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품으시고 이 땅을 아끼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 지금 뭣도 모르고 그냥
철길 열차가 막 쌩 달려오고 있는데 뭣도 모르고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죽어가는 자들을 지금 살리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삶을, 주님의 오신 목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갈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왔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말씀을 육신화시켜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또한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빛이 땅 가운데 왔다. 그런데 어둠이 그 빛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므로 어둠이 빛을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빛을 영접하는 자에게, 빛을 맞이하는 자에게, 빛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게 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그냥 이렇게 스쳐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꼭 영향력을 남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여러 가지 문제로 혼잡하고 복잡했던 유대 사회이지만 예수님이 왔다 가신 것은 그들에게는 아주 큰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누구서부터? 로마 총독, 헤롯 대왕,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밑에 문두병자, 귀신 들린 사람, 그죠? 가난한 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일인 거예요. 뭔가 그분이 오신 것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일로 갈 것인가 절로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붙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꼭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순간에 그들이 지금 온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냥 버릇처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 1000번, 10,000번을 왔다 갔다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 주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건 원치 않았건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왔다 가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그거예요. 너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자, 나는 원치 않지만 지금 내가 태어난 세상 가운데에는 그런 진리가 흐르고 있어요. 그 진리 앞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가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고, 내가 자녀를 몇 명을 키우고 어떻게 키우고, 내가 무슨 학교를 어딜 나왔고, 돈을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안정된 직장이 있고, 내가 얼마나 뭘 잘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죠? 내가 어떤 남친을 데리고 다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오늘 저녁에 뭘 먹을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옷에 붙어있는 이 상표가 무슨 상표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내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마음에 붙잡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막 열심을 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막 많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오늘 보니까요, 300데나리온이 넘는 전 재산을 바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난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여자예요. 누구보다? 오늘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작정한 가룟 유다보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꼬박 쫓아다닌 사람이고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실 때마다 그 옆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총애를 받아서 그 제자 중에서 그나마 똑똑했기 때문에 회계까지 맡았어요. 장부 정리하는 회계까지. 그런데 그는 이상하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어떻게 팔아먹을 것인가를 생각했고, 예수님 별로 만난 적이 없어요. 자기 집에 놀러 오실 때만 겨우 만났을 거예요.
자기 오빠 살려주고 병 고쳐주고 뭐 이럴 때만 조금 만났지 잘 몰라요. 그렇게 많이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교리 삼아서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잘 정리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자매는요. 하지만 이 자매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렸단 말이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3년 동안 함께했지만 예수를 팔 생각으로 결론이 났고, 이 여인은 예수를 그렇게 많이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이 어떤 삶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3년 동안 그렇게 쫓아다니고 모든 것을 다 배웠지만 끝에 가서 예수를 배신하고 예수를 몰라서 예수를 떠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 자매와 같이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우리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많이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방향이 가룟 유다의 방향이 아니고 나의 삶의 방향은 분명히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방향으로 확정되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죠? 예.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인이 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우리도 이 여인처럼 귀한 뭐라고 써요? 주님께서 기념하리라 그랬잖아요. 기념하라. 이 여인이 한 일을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념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죠. 그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나왔어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찬양합니까? 오늘 참 찬양의 사랑 노래가 참 많이 나왔어요. 그죠? 예. 그것 때문에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 예, 맞아요. 이 여인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답이에요. 사랑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느냐. 교회에 나가면 자꾸 사랑받았다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아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남들이 사랑받았다고 얘기하는 것 말고 내 마음속에 그 받은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보셨죠? 짝사랑이라도 해봤잖아요. 그죠? 마음이 어때요? 그때는 내 마음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마음이 쿵닥쿵닥 하잖아요.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러 가고 싶어요. 학교 선생님한테 막 야단 맞고 뭐 잘못해서 너는 음악가로서 자질이 없어 이제 뭐 학교를 떠나 막 그런다고 치더라도 나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친이 있다. 그거 하나 갖고서 나를 제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거 하나 갖고서 마음속에 큰 평안을 얻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사랑받은 사람은요 분명히 삶의 변화가 있어요. 사랑은 우리 어서부터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사랑은 우리를 관통하는 거죠. 사랑은 절대로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휘어감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나는 분명히 오늘과 같이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처럼 찬양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멋진 요즘 누구야? 현빈? 누가 잘생겼어? 젊은 아저씨. 장동건 말고 누가 있을까? 원빈. 그래, 원빈도 아저씨 아니야? 그래.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봐. 그런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도 마음이 떨리잖아요. 저같이 못생긴 사람이 제가 집사람 사랑한다고 그랬을 때 집사람이 잠을 못 잤어요. 그런 거예요.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나는 완전히 기분이 그냥 쌩해. 그게 문제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거를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주님 사랑한다고쇼?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솔직한 거 아니겠어요? 나를 위해서 왜 예수를 주셨죠? 내가 언제 달라고 그랬나요? 만약 사랑의 문제가, 사랑을 확인하는 문제가 남편과 아내 사이의 문제라면요, 이거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가야 되죠. 자기 나 사랑해? 응? 정말로 날 사랑하는 거야? 그거는 뭐 젊으나 나이가 들으나 마찬가지예요. 사랑에 대한 확인이 없으면 못 살아요.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사는 거죠. 부부 사이에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과 우리 한 사람과의 관계의 그 사랑의 관계는요, 사랑 확인하려고 하질 않아. 그냥 그렇다고 쳐두지라고 생각해요. 부부 생활이 사랑을 확인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늘 사랑을 확인하고 선물도 줘야 되고 꽃도 해야 되고 남편을 위해서 옷도 데려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사랑의 표현인 거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그 사랑을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죽을 죄인인데 나를 살려주셨구나.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예수님께서 지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 죽으셨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있고 싶으신데 내 죄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으시니까 내 죄를 대신 예수님께 담게 하시고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죄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죄 없다 해주시고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리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내가 원했건 원치 않았건 그것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에요. 나는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응답을 할 것인가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알면 내가 그 사랑에 대해서 오케이, 나도 그럼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나가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사랑을 확증하지 않고서 왜? 그건 안 구해. 그냥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런 줄로 알고 그냥 가는 거지. 사랑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에 왜 왔어요? 독일에 오니까 내 인생이 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믿고 왔잖아요. 내가 아프면 왜 병원에 갑니까? 병원 가면 의사가 더 나를 낫게 해줄 줄로 믿고 가잖아요. 안 믿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흔적을 남기는 게 믿음이거든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뭔가 내 마음, 삶의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안트브로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액션을 하셨잖아요. 십자가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으면, 액션이 딱 있으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액션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리액션이 있어야죠, 당연히. 만약 거기에 대해서 리액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도 끝이에요. 리액션 없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반드시 사랑은 리액션이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사랑을 품고 있는가 없는가. 뭐 성령님이 계셔서 난 방언하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아, 나는 침례 받았어. 나는 세례 받았어. 나는 뭐 영세 받았어. 나는 뭐 성찬식 참여할 수 있어. 난 교회에 등록했어. 나는 집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목사야. 그런다고 구원받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20년, 30년 나랬어. 나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야. 그런다고 구원받는 얘기가 있어요? 뭐 3대, 4대 난 기독교 집안이야. 그런다고 구원받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질문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질문을 외운다고 해서 천국 가요? 그게 아니죠. 질문에 내가 인생으로 나의 삶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으면 그 여인이 나에게 뭔가 안트포를 대답을 해야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여오고 하세요. 우리와 함께 영생을 누리고 싶어 하세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한테 프로포즈 했으면 내가 yes, no 대답을 해야죠. 분명하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랑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원숭이가 나무에서 바나나 따다 먹듯이 여기 가서 바나나 따 먹고 저기 가서 바나나 따 먹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하려고 하니까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늑대 소나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을 아세요? 주님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뭐 죄를 지려고 하다가 주님 사랑 생각하면 멈추게 됩니까? 그 사랑이 내게 크게 있어요? 아니면 한 구석에 그냥 박혀 있어요? 뒷주머니 손수건처럼? 재채기 나오면 풀어버리고 코가 나오면 풀을 때 쓰려고 손수건처럼 박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노래 있잖아. 사랑스러워. 그렇게라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묻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우스갯소리로 묻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실제적인 질문이에요. 사랑하느냐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먹구름과 더러운 안개로 가득 차 있는지 아십니까? 흑암이에요. 흑암. 혼돈입니다. 무질서입니다. 공허한 것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그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사랑할 때도 너무나 힘들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지는 않을까 걱정되고 의심이 가고 막 하잖아요. 예. 하지만 끊임없이 그걸 생각하면서 저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를 계속 생각하죠. 마찬가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이 오늘도 보니까 변함없고 끝이 없고 한이 없고 무슨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정말로 그 사랑이 나와 지금 어떠한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죠. 그것을 찾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거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나도 그거 좀 사모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주시겠다, 기도하면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말고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존심도 없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다 주어버리셨습니다. 요즘 말로는 뭐 썸 탄다면서요. 예? 누가 잘났나 못났냐, 내가 유익이냐 네가 유익이냐, 그죠? 예? 예, 썸 탄다고. 예.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할 얘기입니까 그게? 예? 여러분 키우는 강아지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 내 독생자를 주겠다 그럴 수가 있냐고요? 예?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늘과 땅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과 나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시겠다고 그렇게 막 몸부림치시는데 우리는 그 소리에 대해서는 딱 귀를 막으려고 그래요. 대신 내 소리나 좀 들으시죠. 내 표를 아시잖아요. 돈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쌍꺼풀 좀 진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예. 그건 꼭 된장녀 같은 소리죠. 그죠? 예? 남친의 돈을 이용해가지고 명품이나 좀 뺏어 먹으려고 하려는 된장녀. 예. 그런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자매는요, 왜 그랬냐 하면요,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벽 2시에 남자친구가 전화 왔어요. 야, 나 집 앞인데 좀 나올래?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지. 괜찮아, 나가도 돼요. 나가도 돼. 네.
나갔다 금방 들어오면 돼. 그죠? 연아야, 그지? 나갔다 금방 들어오면 돼, 뭐.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새벽 2시에도 움직여요. 아버지가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도 아빠 나 갔다 올게. 그리고 금방 맞을 각오하고도 나간단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뭔가 반응하는 것이 우리 죄예요. 이 자매는요, 그 사랑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이 자매는 교리를 알지 못해요. 뭐 이분은 예수님이 말하는 말씀을 다 외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거 잘 몰라요. 삼위일체 이런 것도 잘 모르고요. 그냥 예수님 보니까 그냥 사랑인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표현이 막을 수 없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매들이 진짜 이상한 남자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잖아요. 네? 살면 살수록 보세요. 이상한 남자예요. 내가 저 사람 뭘 믿고 결혼했나 싶어요. 네? 딱 결혼한 지 3개월만 지나면 그게 확 드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러면서 더욱더 사이가 돈독해지고 나중엔 사랑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죽어도 잊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은 사랑에서 나는 거예요. 아, 내가 학교 학생이 됐으니까 나는 이제 인생에 힘이 있다. 졸업 시험만 생기면 또 고개가 숙여져. 나는 이제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나는 인생에 살 힘이 있다. 취직만 생각하면 또 고개가 숙여져. 야, 난 이제 취직했으니까 나는 이제 잘 살 수 있어. 60대 넘어갈 거 생각하니까 고개가 숙여져. 아, 난 연금이 충분하니까 잘 살 수 있어. 죽을 때를 생각하니까 고개가 숙여져. 인생은 그런 거예요. 썩을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영원한 사랑으로 채우세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에요. 자,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 자매가 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계속해서 기념하라라고 얘기해요. 성경 가운데 기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딱 두 곳이 있어요. 하나는 오늘 이 자매가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 나드, 옥합, 한 옥합을 드린 것을 갖다 기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셔서,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언약 하신 그 내용을 기념하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반응, 즉 헌신을 결단하는 이야기를 꼭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요, 이거는 사랑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사랑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확증이고 이제부터 사랑이 시작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자기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아,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사랑이 확증되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이 사건은 기념돼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는 사건이니까. 그러면 이 여인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가운데는요, 복음이 선포되는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공표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요, 왔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절차가 예배가 아니에요. 그죠?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아니,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 확증하는데 강변이면 어떻고 산꼭대기면 어떻고 레스토랑이면 어떻고 중국집이면 어때? 사람들은요, 사랑을 확증하는 것보다 이상한 걸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 사랑만 확증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건 안 하려고 그러고요. 아, 쟤는 오늘 같은 날 왜 저런 신발을 신고 왔어? 쟤는 왜 머리 스타일이 오늘따라 저 모양이야? 사랑을 확증하는 순간에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이 교회는 찬양이 길어, 이 교회는 이렇게 설교가 길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많이 하라 그래, 왜 여기는 왜 교동문도 안 해요, 왜 여기는 뭐 사도신경도 왜 안 해요, 이상한데 이거, 왜 주기도문도 안 해오지 이 교회는?
그런 주변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요. 예?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에 십자가가 선포되고 그 은혜가 선포되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사랑이 고백되는 거, 그거면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주님께서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거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헌금 물론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그거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행동이에요. 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팍팍 쓰잖아요. 아무리 구두쇠라 할지라도. 그죠? 예. 사랑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내가 아무리 인생에 큰 꿈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그죠? 사랑이 없으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 없는 사람은요, 야망밖에 없어요.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야망밖에 없어요. 사람도 무시하고 환경도 무시하고 막 그냥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살리면서 가죠. 예.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엔진은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요,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행위로. 그걸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성령님은요, 마음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세요. 사랑으로 가득하신 마음이에요. 다른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확증.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고 또 빼앗긴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주님과 함께 영생을 살 수 있는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누가 결혼하겠어요? 아니요, 결혼할 수 없어요. 사랑을 확증해야 결혼하는 겁니다. 누가 영생을 살 수 있어요? 누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마음을 교류하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하죠. 그냥 친한 사이로 지내는 것은 다 오케이예요. 내 영역이 있고 당신의 영역이 있고 날 건들지 말고 나도 안 건드리고 여기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헌신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그건 확인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대부분의 경우는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헌신을 하죠. 그죠? 그럼 남편이 뒤늦게 그 사랑을 깨닫고 철들어서 아내를 사랑해 주는 게 이게 기본이에요. 자매님들은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초기에 왜 이 남자가 나를 사랑 안 해주는가 조급하면 안 돼요. 남자들은 아직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해야 내 사랑이 증거가 돼요. 내가 헌신하지 않고 내가 온전하게 다 깨끗하게 딱 있으면서 내가 사랑만 받겠다. 그건 공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공주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공주도 왕자를 사랑하려면 공주도 희생해야 돼요. 그죠? 헌신해야 됩니다. 자기 걸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왕자도 마찬가지죠. 공주를 사랑하려면 희생하고 손해봐야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정말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십자가로서 나를 위해서 온전히 손해보신 하나님, 온전히 헌신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사랑이 맞는 거죠. 헌신하지 않고는 사랑이 안 되니까 이 여인처럼 사랑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랑은요, 누리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헌신하는 겁니다. 사랑을 아는 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의 영적인 자존심이에요. 헌신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 세상을 내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자기가 시험 보고 자기가 채점 매기는 사람 봤어요? 네, 없어요. 채점자는 따로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누가 더 많이 사랑했느냐예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분량에 합당하게 사랑했느냐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딱 합한 사람이었어요. 예. 저는 예전에 시편을 보고요. 다윗 왕이 지은 시편이 많잖아요. 시편에. 뭐 이렇게 구질구질한지 모르겠어요. 예? 맨날 징징거리고 뭐 주여 뭐 달라, 원수가 어쨌든 나를 살려달라, 막 구원해달라고 막 외치는데, 예? 그냥 좀 믿는 사람처럼 담대하게 살면 안 돼, 좀. 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세요. 너에게는 나밖에 없지. 너에게는 나밖에 없지.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다윗이 아무리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했어도 다윗이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죠. 그거 죄야라고 딱 말씀을 하셨을 때에 다윗이 야 무슨 소리야, 조용히 해 임마, 너만 알고 있어, 그냥 감춰 끝,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맞아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머리를 숙이고 조아렸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다윗은요,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맞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죄졌습니다, 주님 벌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 다윗이 하나님께. 우리는 뭐 죄지면 어떻게 감추려고 그러지만은, 그죠? 다윗은 안 그래요. 벌 주세요.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야단쳐도요, 자식은 안 도망가요. 왜? 갈 데가 없어. 진짜야? 왜 애들이 집에서 매 맞아 죽는지 알아요? 갈 데가 없어, 마음속에. 갈 데가 없어. 안식처가 없어, 마음속에. 그래도 여기가 난 거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탁 치워버리잖아.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3년을 쫓아다녀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치워버리는 거거든요. 사랑은 무슨 개나발, 알지도 못하는 놈이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잘 돼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당신밖에 없으니까 나는 지구나 사나 당신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 튕겨요. 우리는요, 다른 데 믿을 구석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꿈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이 다 온전히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온유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싶은 사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갖고 화평하게 살고 싶은 사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가지고 그런 생명을 이루고 싶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몸부림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그 사랑에 합당한 일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 여전히 죄 안에 거하고 있고, 난 여전히 주님을 외면하려고 하고, 내 가운데 나의 육신을 위하는 마음이 있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고, 내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사랑만 있으면은 만사가 형통한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남이 뭘 하건, 남이 무슨 옷을 입건, 어디 가서 무슨 돈을 많이 벌건, 남이 얼마나 이쁘건 그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정말로 주의 사랑을 아는가 알지 못하는가, 이거에 우리의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영생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냐.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가 사랑을 모를 때는 무슨 일을 했든지 계산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아는 순간부터 주님은 카운트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가지고 승리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랑을 외면해서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그것은 주님은 관심 없으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안 다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심판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오실 때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네가 나를 사랑했다면서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 얘기한다면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사랑이 은혜로 임할 때에 지금 회개하시고 지금 주의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비가 풍부하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든지 천국으로 인도해서 함께 사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을 알아들이고 오늘도 회개하고 주께 나가서 사랑으로 충만하며 사랑을 행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